3월 24일 청년 오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고난 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너무 좀 무거운 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를 한번 고민해보는 한 주의 삶을 사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기쁘게 찬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사도신경으로 함께 선포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은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주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무너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해 시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주님의 보혈로서 일어나는 우리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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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슬프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2절입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정말로 기쁘십니까?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만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십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주님만이 빛 되어 주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주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은 세상이 우리를 비웃기도 하고 멍청하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주님께서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길 따라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것을 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삶을 여겨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사 당신께서 순종하였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신 그 이유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주여 당신은 완전하오니 그 완전하신 당신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꽂히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당신이 나를 위해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주여, 우리의 심령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저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고백합니다. 나의 심령 당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알기에 그것에 엎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됩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 묵묵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러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되게 해주시어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이 받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당신께 나와 해결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 되심으로 살아가기보단 우리가 주인 되고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근거되어 살아가야 할 잘들이 온데 연약하여 죄에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그린 예수님 그림이라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청년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여민지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강권하사 은혜와 충만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 교역자님들, 재직회, 기관장으로 계시는 부장부관님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가 교회됨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1, 2부의 리더들을 헌신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손길로 한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 일상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태바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 교사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의 수고로움을 기억하사 은혜가 흘러넘치는 태바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이 은혜광성교회의 공동체 안에 속하였사오니 주여 주께서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소서. 열방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또한 역병이 도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을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보혈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당신의 피 흘림과 찢김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하게 또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본부에서 나오셔서 또 저희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사랑의 장기 기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제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1부부터 4부까지 오늘 생명 나눔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 청년부 예배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실은 2007년에 우리 은혜강성교회가 이런 시간을 가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7년 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여러분 참여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하셨던 분들은 오늘 한 번 더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숫자인지. 2883입니다. 어떤 숫자 같으세요? 2883. 뜬금없고 무례하죠. 지금 현재 한 해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분의 숫자예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났는데 하루에 7.9명, 3시간에 1명꼴로 장기이식을 기다리다가 사망하시는 통계예요.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주시는 분은 적고 받으실 분은 많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문화일보에 기사가 났었는데 3살 여자아이인데 확장성 심근병증을 걸려서 거의 죽을 위기였는데 누군가가 뇌사로 세상을 떠나면서 심장을 기증해 주어서 이제 태어났다, 2월 달에 태어났다는 기사가 났었어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잘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기기증 아마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돼서 어떤 분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오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미리 준비하셔서 오늘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의 장기를 가지러 온 것은 아니에요. 괜찮으시죠? 예. 언젠가 여러분이 우리 은혜광성교회에서 청년으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 사시다가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천국에 다 가잖아요. 천국으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어차피 천국에 가져가실 수는 없으니까 일부를 누군가에게 전해 주어서요. 여러분의 눈으로 다른 분이 이어서 세상을 볼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장기로 다른 분이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이 장기기증이에요. 우리나라의 등록자가 그러니까 장기기증 서약을 하신 분이 170만 명 정도 되세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본부를 통해서 하신 분들이 120만 명 정도 되니까 한 70%쯤 되는 거죠. 근데 120만 명은 대부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은혜강성교회도 귀한 시간을 주셨는데요.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처럼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코로나를 전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한국교회가 적어도 이 생명나눔 운동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혹시 너 왜 교회 다녀 하시면은 야 한국교회가 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들어오실 때 이런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를 받으셨을 텐데 한번 꺼내 주시겠어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장기기증 희망 등록서예요. 예, 이게 쓰셨다고 해서 아무런 강제력이 없습니다. 구속력도 없고요. 다만 제가 실제로 기증하신 가족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이걸 쓰는 이유는요. 가족들이 이제 기증 상황에 놓였을 때 그분의 의사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남겨진 가족들이 이걸 결정하셔야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혹시라도 내 가족의 의사를 아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약서를 쓰는 거지 뭐 강제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마음이 오늘 쓰셨더라도 내일 저희한테 전화해서 안 할게요 하시면 취소는 언제든지 가능하세요. 거기 보시면 성함,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되시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죄송해요. 요새는 웬만하면 다 생년월일로 가능한데 유독 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만큼은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있어요. 생명에 관한 거여서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어서 부득이 주민등록번호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 중간에 기증 형태가 있는데요. 사후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은 우리 눈동자 앞에 있는 투명한 막이에요. 두께는 한 1mm 정도 되고요. 직경이 한 10mm 정도 되는데 렌즈 끼시는 분들은 렌즈하고 접촉되는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후천적인 이유 때문에 원래는 투명한데 각막이 뿌옇게 흐려지면 앞을 보실 수 없는데 이분들은 각막만 교체하면 앞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작년에 한 해 동안 기증하신 분이 얼마나 되실까요?
37분이셨어요. 35만 명이 돌아가셨는데요. 너무 적죠? 제가 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면 끝나고 꼭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오셔서 눈을 기증하면 천국은 어떻게 찾아가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천국에 못 가실 일은 없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목사님들 말씀하셔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고 우리 육신은 요새 화장이 90%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화장터에 재가 되거나 아니면 땅에 묻히는 거죠. 그 전에 누군가에게 눈을 주어서 앞을 볼 수 있으면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뇌사시 기증이 있습니다. 뇌사는 우리 뇌가 완전히 죽은 것을 뇌사라고 해요. 교통사고, 뇌출혈 같은 걸로 뇌가 손상이 된 것을 뇌사라고 하는데 이때 장기를 기증하면은 9분에게 생명을 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등록증을 나중에 드리는데 Save 9 이렇게 써 있는 게 9명의 생명을 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사가 되기는 사실 뇌사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긴 한데 혹시라도 뇌사가 되면 그때는 기증을 하자 그런 겁니다. 생존시 기증이 있는데 생존시 기증은 저희가 가족 간에 서로 주고받자, 특히 이제 신장 2개 중에 하나를 주고받자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인체 조직이 있는데 요즘은 피부, 뼈도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화상 환자들 아시죠? 원래 기존에는 화상 환자들은 외국에서 인조 피부를 이렇게 수입해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기증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이식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후각막, 인체 조직, 뇌사시 기증은 돌아가신 다음에 하시는 거고요. 생존시 기증은 살아서 하는 건데 가족끼리 하는 거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많이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나는 장기는 아직 두려워요. 각막만 할게요 하신 분들은 각막만 하셔도 좋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하실 분들은 다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오늘 날짜하고 성함까지 하시면은 다 등록이 되시는 거고요. 등록되신 작성하신 분들은 예배위원이 돌아다닐 텐데 요 카드하고 교환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반주자님 잠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희망하시는 분들요. 예, 희망하시는 분들 작성하시면 되세요. 여기 들으셨다고 해서 뭐 억지로 안 쓰셔도 되세요. 희망하시는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혹시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하나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 최근 3년을 보니까 MZ 세대가 40%쯤 참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이런 종이 말고요, 온라인으로 휴대폰으로 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난 이미 했어 하시는 분들도 한 번만 더 써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로 기증이 중요한 건데 우리 은혜광성교회 이름으로 명단을 나중에 이제 끝난 다음에 교회에 제공해 드리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이미 쓰셨더라도 한 번 더 써주시면은 그 명단에 여러분 포함해서 교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쓰셨더라도 다시 한 번만 작성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약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가끔 이제 등록 소감을 올리시거든요. 근데 한 분이 등록을 하셨는데 운전을 하고 가시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리셨대요. 위반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교통경찰한테 면허증을 줬더니 면허증에 장기이직 인쇄를 해주거든요. 이미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장기이직 인쇄를 해주는데 보여줬더니 오늘은 그냥 가라고 하시더래요. 그 정도로 등록자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한 3.2%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국이 42% 정도 되고요. 미국이 56% 정도 돼요. 프랑스라는 나라 아시죠? 프랑스는 안 할 사람 등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은 안 하실 사람 손 드세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다 하시는 그런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장기이직에만에 관해서는 아직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에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못 내신 분들은 다음 주에도 교회 내실 수 있고요. 그 이후로도 여러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주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랑의 장기 기증에 또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께 받은 사랑 또 우리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유럽 회화 역사상 가장 훌륭한 그런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특별히 이렇게 성경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화가로도 아주 유명하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서요,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그림을 보면요, 예루살렘을 가는 그 예수님에게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발이요, 이 땅에 끌리는 거예요. 얼마나 나귀가 작았으면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 땅에 끌릴까. 자, 이렇게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낮은 자리로 오신 그런 겸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임을, 예수님의 본질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 언어로 그는 설명한 것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림 메시지로, 그렇게 언어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빛과 어두움을 이 극적으로 배합하는 기법을 사용하는 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어떤 시선을 고스란히 담긴 작품에 언제나 그의 마음이 그렇게 스며들게 했던 것이죠. 종교적인 작품에서조차 그는 이러한 자신만의 특징을 이렇게 이 마음 가운데, 이 그림 가운데 담아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조차도 작가의 마음의 시선이 그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작가가 무엇을 강조하는지,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이 그림 속에서 우리는 캐치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 예수님의 그림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렘브란트가 자신이 그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마음의 시선이 그림에 그대로 담긴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또 그분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상을 내가 스스로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시선은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군중들의 시선도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제자들과 그리고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 우리 자신의 시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르게 조율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네, 오늘 말씀은요,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공간적인 배경을 정확하게 밝히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 어떤 곳인가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이 벳바게라는 곳을 아십니까? 이 벳바게는요, 이 베이트는 사실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파게는 이 익지 않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리킬 때 이 파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굉장히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이 무화과가 많이 열리는 그 시즌에 그 무화과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었던 그런 사랑이 담긴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베다니는, 여러분, 베다니는요, 사실 나사로가 살았던 곳으로도 유명하죠.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2km가 굉장히 가까운 지점에 이 베다니가 있었는데요, 이곳은 나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바로 이 공간에서 열어가셨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곳을 들리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사랑을 실감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이 공간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 그 시선이 머물렀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감람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벳바게, 몸과 영혼이 아픈 사람들이 머물렀던 베다니, 주님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의 시선은요,
헐벗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영혼이 아파서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새끼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자들에게 누가 그 나귀를 끌고 가냐 그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면 나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요 제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귀를 필요로 하신다고 해서 그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귀를 내어주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냥 말만 하면 뭐 주인이 바로 그렇게 나귀를 내어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즉각 바로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 그것을 푸니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때요 그 순종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요 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으신가요? 하지만요 여러분 기회가요 언제나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이렇게 우리 앞에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내가 순종을 하지 못할 때 근데 일이 되어가는 일을 보면요 내가 그때 내가 정말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가슴이 저며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서 지금 이때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그 순종을요 미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즉시 순종했어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새끼 나귀를요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의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자신의 생각을요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그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주 앞에 단순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이 아니더라도요 얼마든지 사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5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죠. 여러분 예언의 그 과정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그 주님의 사역에요 이렇게 제자들을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은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이 이루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에도요 단순하게 순종해서 주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 밴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길가에 폈습니다. 그리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요 이렇게 길에서 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사실 이 사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본문에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요 나뭇가지라고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걸 정확히 종려나무라고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나뭇가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요 어떤 나무인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만 이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종려나무는요 이 안식, 번영, 승리, 찬양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지역의 중동 그 지역의 국가들은요 이 국기에 이 야자나무, 이 종려나무 잎이 들어 있는 그런 국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하고 그렇게 환대했습니다. 이때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여졌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승리하는 개선 장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호산나의 뜻은요 사실 시편 111편 25절에 나오는 호시아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의 이 호시아나라는 단어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짧은 기도문을 이 호산나라고 우리가 지금 명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도 호산나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많은 영어 성경에도 호산나 이 소리나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하는 이런 상황을요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사방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의 인파 속에 언제나 둘러싸여 있으셨습니다. 치유와 그리고 기적과 기상천외한 그런 가르침을요 사람들이 다 몰랐을까요? 소문이 너무나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와 따름은요 당시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군중들은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께 열광했던 이유는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따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덕을 좀 보려는 것이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또 사람들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대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의하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요 자신들이 이런 권력의 정점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시나요? 네, 제자들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 되면요 나의 인생에 따뜻한 햇살이 비춰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그린 예수님의 그림이었을 뿐이고 사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모습만 봐도요 만왕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지금 영광을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려는 그 자리로 가는 길에 그 영적인 의미와 행보를 이해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나누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도 동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난과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이해력이 완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시점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의 의미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듣고 싶을 말만 들었고 필요한 말만 그렇게 들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그분의 그런 사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 예수님의 다음에 그 실세를 차지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겠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분 자체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왕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도요, 원하는 것만 이루어주기만 한다면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내 욕망을 위해서 신을 나의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원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시켜 주셔야 구원자시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합격시켜 주셔야 구세해 주시고, 내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셔야, 내가 직장에서 능력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진짜 나의 신,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예수님의 이용 가치를 따지고 있었다, 그렇게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희망은 다 가짜 신이며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요, 저 멀리 어디 우주에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상의 본질은 인간 역사 어디에서도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는 인간의 뒤틀린 욕망과 탐욕이 바로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에게 뭘 해주실까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기대만 가득 찬 것이죠.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살아온 환경, 그리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나만의 예수님의 그림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자체를 알고요, 그냥 그분만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 좀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 왜 우리의 목적 자체가 되지 못하시는 것일까요? 그분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마음의 동기는요, 결코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님이 되시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요, 예수님의 존재가 내 인생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주지 못한다면요, 아마 기억조차 되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면서도 그저 오직 내 필요에 급급한 그런 군중을 떠나서 진정 예수님의 필요에 민감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밀착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비전과 꿈보다, 그 어떤 성취보다 주님 앞에서 순전한 사랑을 구별하기 원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망과 내가 기대하는 그런 바가 반영된 예수님의 그림을 계속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진리의 길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고 그런 찾는 자가 아니라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내 갈망과 내가 기대하는 바가 반영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진리의 길을 향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찾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서 자족하며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고 찾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종려 주일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요 고난 주간이 끝나고 부활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일주일 내일부터요 토요일까지 고난 주간이니까요 고난 주간을 지나시고 다음 주에 부활절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간 이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주제는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차로 오시지 못하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천호역 8번 출구에서 지하철 앞에서 우리 차량이 운행하니까요 5시 반과 5시 45분에 차량 탑승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시간에는요 세족식을 거행합니다. 2024년도 우리행성교회 본 부흥성회가 이제 여러분 곧 열립니다. 특별히 작은 예수 공동체 손주환 목사님을 모시고요 그리스도인의 달려갈 길, 삶과 죽음을 생각하며 라는 주제로 4월 7일 주일 저녁부터 10일 수요일 저녁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회를 또 같이 하는데요 본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4월 2일 화요일부터 4월 6일 토요일까지 각 태바 공동체가 이 기도회로 모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동체인 거 다 아시죠? 네, 고페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페르 태바 공동체는 4월 6일에 토요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그레이스 채플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은혜로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장기 기증, 여러분 혹시나 지금 내가 결정을 못 하시고 차후에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꼭 언제든지 또 참여하실 기회가 있어요. 우리 부스에 또 이게 또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만약에 더 후회라도 혹시나 그 마음에 드신다면 사무실에라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학교가 이제 열리는데요. 우리 선교를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선교학교를 꼭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4월 20일 토요일부터 5월 18일 5주 동안 여러분 선교학교를 개설하니까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니까 꼭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4월 14일 주일 교회 사무실과 그리고 선교 담당 교육자님께 우리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자회 안내입니다. 2024년도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도회 주최 바자회가 4월 23일 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기증품도 받고요, 헌옷도 받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154 기도운동 안내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5분 동안 4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배, 기도, 전도,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안내입니다. 여러분 새봄을 맞이해서요, 우리 교회가 이제 또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다음 주죠. 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각 공동체와 또 남성교회 또 이제 우리 남성교회 또 형제분들 또 같이 참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도 여러분 내셔서 같이 교회 예쁘게 단장하는 것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열립니다. 봉사 날짜가 3월 27일, 4월 3일과 17일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싶은 분들은 날짜 확인하셔서 카페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첫 번째 예배 캠페인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2시 40분까지 착석해 주시고 성경책 지참하시고 앞자리부터 앉아주셔서 우리 3가지 캠페인을 통해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 청년부 예배에 처음 오신 혹시 새가족분 계셨나요? 새로 오셨는데 아직 안내와 등록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뒷자리로 오시면 새가족 리더를 통해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는 청년부 연합 기도회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3층 사랑홀 소년부에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청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네 번째 소식은 선교 소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예배 후 소모임이 각자 진행되는데요. 삽지와 각 팀장 부팀장님들의 안내를 따라 소모임 장소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적 소망을 기억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 모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주일 저녁 예배는 가브리엘 주관으로 부활절 칸타타가 진행됩니다. 5명의 청년들이 함께 연합하여 연극을 준비했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일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인 마태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일주일로 릴레이 큐티가 진행된다고 하니 말씀으로 고난주간에 함께하는 청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이던 하루 한 장 성경 필사는 고난주간 릴레이 큐티로 대체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 2부 소식입니다. 마태와 함께 하는 예수님의 일주일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거나 아침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청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챌린지 내용은 밴드와 순 카톡방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오늘 장기기증 신청서를 작성하셨지만 아직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이천 권호혁 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년부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나의 비전과 꿈보다 주님 앞에 순전한 사랑을 드리기를 소망하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당신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서로를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하루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받으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루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멘. 고난 중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